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000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 밖 동쪽으로 2,000자, 남쪽으로 2,000자, 서쪽으로 2,000자, 북쪽으로 2,000자씩을 재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 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 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3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3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민수기 35장은 34장에 이어 땅의 분배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에서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야 할 성읍들과 그 가운데 6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앞선 34장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분배를 책임질 12명의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레위 지파의 명단이 이 가운데 없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지파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소 일을 돌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성직을 맡고 있음에도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처럼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의 존재는 제사장과 백성 사이에 걸쳐 있었고 그들의 역할 또한 제사장과 백성 사이에 놓인 완충지대와 같았습니다. 또한 레위인은 가나안에서 땅을 유산으로 분배받지도 못했고 가축을 기를 목초지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초기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온 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레위 사람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지역에 정착하는 대신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레위 지파는 일종의 경계 공간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성직을 맡았지만 제사장은 아니었고 지파를 이루었지만 12지파는 아니었으며 생활에 필요는 있었지만 그 필요를 다른 지파들처럼 유산의 분배를 통해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다른 지파 사람들의 나눔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수동성을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은 이러한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유산으로 받을 성읍과 목초지를 떼어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지파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는 적게 떼어내어 모두 48성읍과 목초지를 주어야 하며 그 가운데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례가 여기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도피성 또한 레위인의 정체성과 어울리는 일종의 경계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율법의 정의와 율법을 주신 분의 자비가 교차하는 공간이며 죄에 대한 심판과 심판에 대한 유예가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도피성을 레위인의 성읍들 가운데 마련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겠습니다. 그것은 경계에 놓인 레위인들처럼 도피성 또한 삶과 죽음, 살림과 죽임의 경계에 속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경계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존재는 오늘날 여러 곳에 속해 있지만 어디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않은 삶을 숙명처럼 받아든 이들의 자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과정을 견디고 삶의 모호함과 애매함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말씀을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삶 그 자체가 경계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사실과 만나게 됩니다. 광야는 이집트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닙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는 공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해방된 장소도 아닙니다. 광야는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광야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대한 순종과 이에 대한 반역이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소망이 공존하는 장소이고 이미 성취된 약속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살아간 레위인의 존재는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에 놓인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은총의 선물로 기록하며 다음 세대에 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광야와 같은 경계 공간을 살아갑니다. 여러 곳에 속해 있지만 어느 한 곳에도 마음을 두지 못할 때가 있고, 뜻을 세우며 나아가다가도 포기하며 주저앉고 싶은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살이 하던 이집트로 돌아갈 것인지,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반역할 것인지,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과거와 함께 내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민수기는 삶의 모호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간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휘청거리면서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경계 공간에서의 결단이 우리를 축복의 새날로 인도해 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의 모호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새날로 나아가도록 저희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